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넘어서 이제 우리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 디모데후서로 진입했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시점에 디모데를 향해 목회적인 조언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좀 개인을 향한 편지이기도 했지만 좀 더 공적인 요소가 강했어요. 에베소 교회, 담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회를 향한 편지의 속성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사적 편지인데 공적 속성이 많이 들어간 편지가 디모데전서였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비교적입니다. 비교적 디모데 개인을 위한 편지의 속성이 디모데전서보다 좀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 목회자고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도 목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지 내용에 교회 이야기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는 좀 친구 관계가 많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을 만났다면 다 전도사나 목사입니다. 후배를 만나든 동기를 만나든 아니면 또 선배를 만나든 다 전도사 아니면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뭔 얘기하냐면 맨날 교회 이야기하고요. 맨날 성경 이야기하고요. 신앙 이야기하고요. 성경 구절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난 이렇게 생각한다면서 토론하고 있고 남들이 보면 이걸 대체 그걸 대화의 주제로 삼느냐 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을 하면서 나름 즐거운 몇 시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도 목회자, 사도 바울도 목회자. 그러니까 사적 편지인데 공적 편지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디모데후서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이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편지가 전달되는 시점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시점인데요. 이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을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는 나를 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때가 로마에 갇혀있을 때구나. 로마에 갇혀있을 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감옥에 갇힌 스승이 제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갇힌 시점이 로마잖아요. 갇힌 지역이 로마잖아요. 바울이 언제 로마에 갇혔던가요? 우리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행전의 막바지에서 그가 로마에서 가택연금되면서 거기서 이제 갇히기도 하면서 거기에 후반부에 생활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와 연관이 돼 있구나. 즉 여기서 알게 되는 건 뭐냐? 바울이 지금 보내는 편지는 유언장에 가깝습니다. 진짜 마지막 편지에 가까워요. 감옥에 갇힌 상황. 그리고 로마 제국에 압송당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가 맨 마지막에 자신의 형량을 커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맨 마지막 단계가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요청하는 부분인데 즉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형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기 직전의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이건 제자에게 보내는 유언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제 이 유언장을 시작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담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은 후대에 전수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후대에 전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나름의 영적인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직계제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어떤 존재인가 바울에게 아주 명확하게 적혀있죠. 그냥 아예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적습니다. 혈육은 아닙니다. 디모데 아버지 따로 있어요. 혈육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아들같이 생각하는 제자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스승, 진짜 끈끈한 스승과 제자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은 이 편지글에 쭉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나는 너를 매 순간 생각한다. 그리고 너 역시 나를 걱정하고 있을 것을 생각한다.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쭉 다 나오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이 뭐에 관심을 갖냐면요. 디모데의 믿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 믿음을 이야기할까요? 제자에게 유언장 같은 편지를 보내서 이게 진짜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보내는 이 편지에서 바울은 한 가지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스승인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디모데의 신앙은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 아까 말했듯이 지금 디모데가 겪고 있는 신앙의 위기는 사실 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스승인 이 바울이 생사의 위기 생각보다 많이 겪긴 했어요.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긴 해. 근데 문제는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마지막 심판 때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을 그동안 보호해 주었던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회적 권위가 이제 소멸 직전입니다. 진짜 죽을 수 있다. 그동안 온갖 위기를 다 헤쳐나왔던 스승이 진짜 죽는다. 이게 디모데가 고민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사유인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걸 우려하느냐? 내 위기 때문에 제자의 신앙이 흔들릴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4에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한다. 너를 보았을 때 내 기쁨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내 기쁨이 가득 채워지길 원한다. 너를 다시 만나는 기회가 닿았을 때 내가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살아있는 걸 보기 원한다. 그러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나는 너를 믿는다. 왜냐하면 너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 너의 외할머니와 너의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이 너에게 전수되어서 그 전수된 걸 바탕으로 하여 나의 제자가 되었으니 나는 너의 믿음의 뿌리가 탄탄하다는 사실을 알고 너의 믿음의 온전함을 예전부터 확인해왔고 다시 만났을 때도 지켜질 것을 확신한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죠. 하지만 걱정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더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처럼 나 역시 너를 안수하여 세운 목회자, 너를 목회자로 세운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스승이자 영적인 아버지로서 아들과 같은 너를 걱정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믿음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하며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한다. 여기까지가 바로 6절까지의 내용을 풀어 해설한 거예요. 이제 권면의 말씀이 나가겠죠. 7절부터.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게 바로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인생 속에서 꼭 이루어 가야 할 목표 중 하나, 정말 마지막 목표 중 하나, 믿음의 전수, 내 자손에게, 나와 함께한 이웃들에게, 나의 후대에 믿음의 전수를 하는 것,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구나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디모데, 너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사도인 내가 평가하기에도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믿음의 근본을 잘 세워주었다. 거기에 믿음의 스승인 내가 합세해서 너희 믿음을 더 든든하게 세우는 걸 넘어 이젠 목회자로 키웠다. 그러니 사도의 후계자인 디모데야, 이제 나의 마지막 유언을 들으라. 이것이 나의 후대를 키우는 마지막 교육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상당히 전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 어쩌면 이런 믿음의 후대를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잘 해내고 있는가 이것을,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잘 안 되고 있다가 정답이긴 해요. 제가 대형교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에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3들이 수능을 보잖아요. 고3 수험생 명단이 3자릿수로 올라와요. 빽빽합니다. A4 용지가 꽉 차 있어요. 사람 이름으로만. 그렇게 해서 빽빽하게 3자릿수가 넘는 이제 고3 수험생 명단이 올라오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거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쭉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수능 100일 기도회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담당하면서 돌아가는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때 이 100명을 다 읽어야 돼요. 100명 넘는 애들을 다 명단을 불러 외치면서 기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나중에 청년부로 중고등부에서 명단을 올려주잖아요. 몇 명 올라오냐면요. 20명이 안 돼요. 20명이 채 안 돼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이하로 와요. 한 정착 한 10명 하나?
실제 상황은. 아까 세 자릿수라고 했잖아요. 실제 수는 1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80% 이상의 로스가 있어요. 다 어디로 갔을까? 나머지 80%는. 네, 성도들의 자녀들입니다. 다 성도들의 자녀니까 거기 명단에 올라간 거예요. 지울 수가 없어. 성도들의 자녀는 부모님 때문에 어떻게 내 아들의 이름이 빠졌느냐, 내 딸의 이름이 빠졌느냐, 성도님들이 와서 싸움을 걸어요. 절대로 이름을 지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애가 교회를 안 다녀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름을 지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3 명단에 쭉 같이 올라오는 거죠. 사실상 불신자예요. 재정 명단에 있지만 사실상 불신자입니다. 교회를 안 나와요.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부모님께 끌려서 예배를 나오고, 부모님 의지가 강한 경우에는 대학생까지도 교회에 끌려 나오지만 절대로 공동체 생활을 안 합니다. 왜냐?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중고등부든 청년부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인간관계를 엮인다. 내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 교회에 발을 붙이게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시작조차 안 하기를 결단합니다. 연락이 가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연락이 오면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카톡을 차단하고 전화를 차단하면 모든 문자와 전화를 거부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당해봤어요.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을 겪으면 옛날부터 당해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문제. 참 슬픈 거죠. 믿음이 전수되는 비율 5분의 1 이하.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도 고등부까지의 기준에서. 대학교 넘어가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5분의 1 이하. 이러면 한국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연 축소됩니다. 자손을 불려서 이슬람은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사실 이거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슬람은 그런 정책을 피고 있어요. 미국을 잠식하자. 어떻게? 애를 많이 낳으면 된다. 이슬람 인구가 비율이 20%가 넘어가면 너 이슬람이 투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미국을 장악하는 이슬람의 전략이거든요. 좋은 방법은 아닌데 정말 무시무시한 짓인데 그렇게 해요. 먹혀들어요. 실제로. 왜냐, 투표권이 실제로 늘어가니까.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이래도 5분의 1은 너무하잖아. 거기는 태어나는 족족 믿음이 그대로 자란다는데 우리는 왜 5분의 4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어쩌면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 진단이 당연히 있죠.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가끔 어쩔 수 없이 신방 전도사님들이 통하는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들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들려요. 들리기 때문에 성도님들 자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 부탁을 하셔요. 뭔가 다 이런 겁니다.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달라. 몸이 아프된다. 낫게 해달라. 이런 류의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자식이 정말 잘 되는 상황이 되면 잘 됐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청년이야. 근데 난 그 사람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명단에서도 본 적이 없어. 대체 누구인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띄우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아마 매우 어릴 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 청년들도 모르는 누군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왜 떨어져 나갔을까요? 이 부모님의 기도 제목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자녀의 성공, 믿음의 회복,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교회는 사실 수험생들만을 위한 기도회를 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적응이 안 됐어요. 난 항상 해오던 곳에서 있어가지고 고3들 위한 100일 기도회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고, 수능 기도회가 있거든요. 내가 중형교회 있을 때도 있고 대형교회 있을 때도 했는데, 수능 기도회를 하면 이런 거예요. 국어 시험이다. 국어 시험 때 국어 시험 담당 목사님이 올라옵니다.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이제부터 정말 지구전이 시작돼요. 국어 시험이 몇 분이야? 90분인가? 90분이면 실제로 기도 시간이 50분 이상 반영되거든요. 50분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통성기도를 해야 되는, 이제 함께 찬양을 담당하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미션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 중고등부만 내가 담당하고 있을 때, 중형교회에 있을 때 풀 버전으로 담당해 본 적이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통성기도만 그때 한 몇 시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모든 시험 시간에 33분의 2 이상을 통성기도로 채웠어. 목이 나갈 것 같아요. 그날 기도 끝나면 바로 이제 집에 가서 뻗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회를 했었는데 이런 수능 기도회 같은 거 하면요, 예배당이 미어 터집니다. 진짜 미어 터져요. 시험 시간에 찬양 말씀, 기도, 예배하고 쉬는 거 아까 말했듯이 절대로 쉽지 않은데 그걸 치열하게 같이 하십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80%가 뭐다? 불신자 자녀들을 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은 항상 무엇이냐? 인생의 성공, 믿음은 나중,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나중에 세우기, 대학 가면 믿음이 세워진다? 불가능입니다. 나중에 특별한 매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계기가 있어서 각성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는 한 어지간해선 다시 되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되돌아오더라도. 그게 현실이에요. 무신론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자식의 성공에만 관심을 둔 끝에 믿음을 포기하게 한, 학원을 보내기 위해, 공부를 시키기 위해 교회를 버리게 한, 믿음이 흔들리는 어느 순간을 맞이한 자녀가 저 이제 좀 교회 좀 안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잘했어, 학원 가야지, 이렇게 대답한 부모, 그 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디 있냐면 목회자에게 있어요. 제가 아직 청년부 예배가 없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질의응답 시간. 질문 좀 내놔봐라. 내가 이제부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 제가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청년부의 초반 부분을 보냈었는데 저는 이런 걸 꽤 좋아합니다. 제가 받은 소명이 그런 거라서. 기독교 변증, 믿음을 가지는데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치워주는 거, 믿기 어렵고 납득 안 가는 주제를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하는 것, 그게 제 특화된 영역이고 제가 받은 소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매우 좋아해요. 저는 이런 능력이 모든 목회자에게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더. 근데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중고등부나 청년부에서 이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다 보면 몇몇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자랑이 되어버려서 좀 문제긴 한데 전도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 제가 특화된 영역이 몇 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은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없었다. 왜냐?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니까. 목회자에게 과학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양자역학 얘기하고 막 물리학 얘기하면 알아들을 자가 몇 명 안 된다고요.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 저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거기에서 답을 좀 찾아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기보다는 제가 좀 특이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어차피 못 알아듣고 나서 기도하면 알게 된다. 성경을 좀 읽어라. 이런 이야기만 들을 거라 힘들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답을 얻어서 좋았다. 라는 그래도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진 않구나.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크고 신앙이 자라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의문이 들게 돼 있어요. 그거 정상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매우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다음 단계로 레벨업을 할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레벨업 단계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때 사람이 쓰러집니다. 중고등부 때 특히 많이 쓰러지는 거예요. 많이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이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선생님도 있지만 주로 메인스트림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요. 목회자들 사이에 실제적인 역량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좀 적을 텐데 역사가 긴 교회들은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어떤 전도사가 어느 부서를 담당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인원이 2배, 3배 늘어요. 2년 동안 인원이 3배 늘었네. 근데 그분이 이제 뭔 일이 있어서 이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럴 때 새로운 분이 오셔요. 3배 늘려놓은 걸 순식간에 1년 안에 원상 복구를 시키는 것을 넘어서 50%를 더 깎습니다. 그 상태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분이 1년 안에 잘립니다. 1년 안에 그러면 나가고 다른 분이 또 오셔요. 그분은 어디까지 해내느냐? 원상 복구까지만 딱 해냅니다. 더 이상 못해요.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데이터가 있는 교회들, 여러 목회자를 경험한 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다 같은 석사인데 실력 차이가 있어.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찐 현실이죠. 실제 현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좋은 믿음 전수의 모델을 조금 전에 본 거예요. 윤희계와 또 외조모와 어머니 외조모의 든든한 신앙 안에서 잘 자란
거기다 플러스해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도 바울에게 트레이닝을 받은 디모데라는 아주 최적의 세팅, 좋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거기다가 좋은 사도의 신앙을 이어받은 최고의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성도들도 믿음보다 돈과 성공에 관심을 두고 목회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영혼을 상실하거나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답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이미 이 과정을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일정 정도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윗세대를 못 바꿔요. 이미 방법이 없어요. 윗세대는 못 바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나는 바꿀 수 있다. 적어도 나는 바꿀 수 있다. 내 신앙을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수준으로 강인한 신앙으로 키우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디모데처럼 키우는 겁니다.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되기까지 저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제 믿음의 파라는 책과 자습으로 키웠다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목회자분들에게 전 제 믿음의 고민에 대한 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스스로 답을 찾아 열심히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답을 찾아서 다행히 20살 될 때쯤에 답을 찾아서 성경을 믿기가 어렵다 하다가 아직 교회 그래도 안 떠났을 때 답을 찾아서 책 찾아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결론 내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정한 저는 저의 이 아픈 경험 때문에 목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더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제대로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부족함이 많아서 성장해야 될 게 많습니다. 맨날 어려운 얘기만 해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것 같아서 고민도 참 많고요. 믿음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한데 제대로 된 도움 줄 자가 없는 게 현실이면 그 자리 내가 채우리라. 이게 제가 기독교 변증의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세대에서부터 제대로 된 회복이 이루어질 세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하고 믿음이 제대로 다음 세대로 연결될 수가 있으면 교회에 미래가 생길 겁니다. 미래가 없는 상황에서 미래가 생길 겁니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멀쩡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교회는 다시 부활해 왔어요. 위기의 순간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의 멸망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교회의 미래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높은특교회 청년들이 전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서 현재의 세대를 바르게 세우고 또한 나의 다음 세대까지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 그런 가문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이자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그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견하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스승인 사도 바울이 생사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디모데도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겠지만 디모데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이때 교회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일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지켜봐왔단 말이에요. 다양한 생사의 위기를 넘어가는 그의 모습을 봤어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환호해 왔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적의 공격이 비켜나간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리 사도님은 절대 무적이다. 이런 느낌의 환호인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성공신화가 사도 바울에겐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수 있다. 사도 바울님을 봐라. 위기가 와도 다 이긴다. 생사의 위험, 현실에서 비켜하면 비켜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찐 위기가 왔잖아요. 진짜 죽는다. 생사의 위험.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때 순교합니다. 로마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순교하게 되죠. 지금은 순교 전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성공신화가 깨지기 직전 그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혹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나의 성공신화, 그놈의 성공신화 깨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성공신화 너희들이 만든 망상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 주를 증언한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내가 왜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그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로마서 8장 17절에서 전했던 말씀과 비슷해요.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더냐? 그런데 왜 현실 속에서 위기 극복을 하는 이유가 성공신화가 되느냐? 원래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공신화는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정상적인 성공신화다. 그동안 내가 위기 극복이 된 건, 내가 생명이 유지된 거는 하나님의 뜻이어서 아직 살아서 할 일이 남아서 된 것뿐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 그게 뭔 위대한 축복이고 사도의 증거냐?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 박해 가장 초반에 돌아가신 야고보 사도는 무슨 죄가 있었나? 아니지 않나? 그분은 첫 번째 순교의 열매가 되셨는데 그분을 모욕하는 말이다. 그거는 가장 먼저 돌아가신 사도를 모욕하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어설픈 성공신화 혹시 여러분의 머리에서 뇌내망상으로 만들고 있다면 디모데는 물론이고 교회의 성도들이여 다 버려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성공신화 갖고 있으면 너희는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신앙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첫 번째 메시지에서 저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토록 버리라고 하는 그 성공신화가 한국교회 곳곳에 박혀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그 시점에 한국교회가 같이 성장해요. 교회가 같이 성장해요. 그 성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축복을 걸고 같이 성장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기복신앙이 불타올랐죠. 십자가의 고난은 없고 믿는 자가 누릴 축복의 신화만 가득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것을 제시하기도 했고 성도들은 그걸 너무 기쁘게 따랐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먹힙니다. 급격하게 국가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고통당했을 거예요. 누군가는 하층민이 되었을 테지만 전체적으로 다 부흥 중이잖아. 국가 경제가 부흥 중이다 보니까 작든 크든 어느 정도의 성공은 거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들 어느 정도 다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비교적. 예전보단 다 잘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물질적 축복의 증인들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성공신화가 확대 재생산되어 교회가 커집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의 성장세가 언제 약화되기 시작하냐면요. 우리나라 경제발전 속도가 느려졌을 때요. 경제발전 올라갈 때 같이 크더니 경제발전 속도가 느려지니까 같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제 더 이상 성공이 쉽지 않거든요. 복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현실 속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교를 가야 한다. 단기 선교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기획을 했는데 직장 때려치고 가라. 삼성 다니는데요. 때려치고 가. 더 좋은 직장 하나님이 마련하신다. 가라. 했어요. 진짜로 때려치고 갔어요. 근데 진짜로 고도성장이다 보니까요. 진짜 더 좋은 직장이 구해져요. 현대자동차에 들어갔어요. 월급이 1000만 원이 더 올랐네. 주님의 복이다. 단기 선교를 가더니 주님이 복이 주셨다는 간증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그게 됐어요. 그러던 시절이니까, 호황 중이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 그랬다가 진짜 인생 죽을 수도 있어요. 인생이 파멸로 치달을 수 있어요. 교회는 거기에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취업난이 얼마나 극심한 상황인데 이제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축복을 누리는 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축복만 외치던 교회의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구호가 똑같은 곳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돈이 잘 벌릴 겁니다. 잘 됩니다. 그랬더니요. 누군가는 잘 됩니다. 안 되는 사람만 있진 않잖아요. 누군가는 잘 돼요. 그 사람은 교회에 남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망해요. 망한 사람 교회에 남을 수 있을까요? 축복을 말하는 교회에서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망한 자는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버렸어요. 그렇게 교회는 축복받은 자만 남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는 계속 이럴 겁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복 받았잖아요. 근데 계속 교회는 쪼그라듭니다.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물속에서 개구리가 자기 몸 삶아지는 것과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된 성공신화 문제가 자기 사후에 자기로 인해 또 다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제 발생할랑 말랑 할 때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딴 거를 성공신화로 세우지 마라.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진짜 세워야 될 성공신화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겠다. 고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은 순교를 통해 얻는 부활이 진정한 성공신화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달게 받음으로 부활에 이르는 신앙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예수님과 비슷해져 가고 있잖아. 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너와 교회의 성도들은 이제 거짓된 성공신화를 벗어 던져라. 제대로 된 믿음을 유지해내라. 그렇게 너희가 제대로 된 교회의 진정한 후대가 되어준다면 나는 정말로 기쁠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길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어려워요. 도전과제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결국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거짓된 성공신화를 벗어던지고 두려움을 넘어선 자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거룩한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소명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어디까지 끌어낼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디까지 인지할 수 있는가? 우리 각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건 어떠서 달라지냐면 내가 인생을 사는 방식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내 가능성을 100% 끌어낼 수 있을까? 내 소명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까?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식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능력도 소명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갈 겁니다. 누군가는 최대치로 끌어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인물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천국 보내시고 싶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꿈과 목표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개인을 위한 인생의 목적, 최고의 목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십니다. 예수를 믿으라, 교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 돈을 퍼부어줄게 하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천국을 약속함과 동시에 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 왜 사는지 모르지, 내가 지금 너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겠다, 너에게 삶의 이유를 주겠다 하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받기로 결정한 자,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소명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마음, 사랑,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의 위대한 목표를 위해 도전하면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끝까지 돌진할 수 있는 믿음까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이르는 믿음까지,
그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다음 때의 사도라고 할 수 있죠. 이후에 사도라는 명칭은 그에게 붙지는 않습니다만 다음 때의 사도라 할 수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무엇인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제 성경의 일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 음성은 디모데만 들을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말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과 인생의 목적, 소명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의 나를 깨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으로 사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인생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